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망대해 같은 세상이요, 어둡고 바람 불며 물결치는 바다 같은 세상인데, 이 속에서 삶을 위하여 무엇을 건져 올릴까 날마다 밤마다 고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힘으로 얻고자 하되 그것을 얻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얻고자 하는 것을 풍성하게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살아서 2020년도 출발해서 여기 오기까지 빈그물질하며 살았던 모든 헛살이를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에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보여주시는 바 진리를 바로 붙들고 오늘도 얼마든지 이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증거받고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영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같이 증거하게 된 동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아가서 이것은 과장된 욕심이 아니고 2020년도에
꿈을 가졌으나 이루지 못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달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밤새 빈 그물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 번에 지금 양으로 환산하면 베드로가 한 달을 잡을 고기일는지 두 달을 잡을 고기일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번에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원어에 충실한 것도 좋고 원문에 충실한 것도 좋은데 그 속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좋은 글 한 편 읽는 것이 되고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 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 경험, 그 손에 익숙한 노를 잡고 배를 저어서 또한 그대로 익숙한 그 바다로 나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는 바다에서 그가 그물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 내야 됩니다. 오늘 이걸 1차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이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2020년도 마지막 달이 되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건지고자 했는데 그 빈 그물질을 하고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마지막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허탈해지고 실망스러워지고 마음속에 하지 못할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생겨지지나 않는가.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오늘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게네사렛 호수로 또는 디베랴 바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건 다 뜻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는 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바다에서 돈도 건져 올리고 밥도 건져 올리고 옷도 건져 올리고 집도 건져 올리고 거기에서 기쁨도 건져 올리고 거기에서 행복도 건져 올리고 그 바다에서 다 건져 올리고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를 낚아 올리는 어부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현실 속에 무엇이 밑에서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건져 올렸던 그 바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밤중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걸리거든요. 그 세상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말하기를 죄 깊은 밤이라, 밤중 같은 인생길이라. 베드로가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 올리고자 했던 그 바다는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항상 위험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던 그런 바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공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무슨 돌풍이 불지, 언제 위험한 일이 들이닥칠지, 언제 죽을 일이 생길지, 살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행여라고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고 아마 그랬죠. 그 던지는 그물에 여행이 고기말이라도 걸려 올리면 그날은 속칭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아지 못할 세상을 뭔가를 걸릴 때를 기다리고 빈 그물질 하면서 가다가 그래도 뭔가 어쩌다가 어제 그 그물에 하나 뭐가 걸리는 때가 오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행복해집니까? 이걸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 서론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요, 참. 우리는 이 바다에서 뭔가를 자꾸 건져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이나 이상을 여기서 세상에서 여기 뭔가 만들어내고 여기 건져 올리려고 이래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각양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거 아니다. 땅에서 건져 올리는 것 중에 그렇게 좋은 거 없다.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 이거는 행복 같고 기쁨 같고 돈 같고 밥 같고 옷 같고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그렇게 가치롭고 좋은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것들은 진짜 좋은 것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이 이치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에 뭔가 생긴다고 해서 좋아서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진짜 좋은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땅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좋은 거 캐낸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래를 잡아 올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이 베드로는 그 밤에 얻지 못한 빈손 인생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빈손 인생이 잘 들여다보시면 기이한 곳으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산같이 잡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적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구태여 따라갈 마음 싹 없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밤새 건져 올리는 것이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헛수고 헛노력 헛힘쓰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밤에 고기를 넘치도록 잡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예수님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낚아 올리기 위하여 여기도 그물 던져보고 저기도 그물 던져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물 던질 때마다 척 끌려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물 던질 때마다 거기에 고래가 잡혀 올라온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빈 그물 집어 올린다고 해서 낙심할 일 아닙니다. 그게 다 절망스러운 일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온 밤을 사투 속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과 실망과 불안과 아지 못할 분노를 품고 떨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 위에 올라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 주님 손에는요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벼락부자의 부자빵망이가 땅 두드리며 금 나오라 하니까 금이 주르르 쏟아지고, 땅 두드리면서 말이지 은 나오라 하니까 은이 주르르 쏟아지는
이런 부잣방망이를 그 전설에 담아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부잣방망입니다. 예수님은 부잣방망입니다. 이걸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배경희 목사님이 부잣방망이라고 했어요. 부잣방망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잣방망이라고 했어요. 부잣방망이. 그 예수님께서 너 고기 뭐 때문에 잡으려고 하니? 이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빵을 사고, 그래서 옷을 사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마누라 신발도 사고 그래 합니다. 그 고기가 아내의 신발이 되기도 하고, 밥상에 올라오는 밥이 되기도 하고, 입는 옷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시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옷도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금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식사도 다 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베드로의 탄 배에 올라타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어디다가 담아서 주셔요?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싶은 마음은요, 내 아비 된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강해요. 그 주시고 싶은 걸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밤새 빈 그물질하고 해가 돋을 때 돌아와서 해 돋으면 고기 안 잡히니까, 못 잡으니까 배를 대놓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올라가는데 그게 시몬의 배라. 타다가 보니 그 배 탄 걸까요? 아닙니다. 그 시몬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받아 하실까요? 오늘날 네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제일 큰 선물입니다. 제일 큰 복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제일 값진 것을 오늘날 주시는 말씀 속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가면 모시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시킨 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순번이에요. 순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과정. 필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허탈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내 솜씨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 그물질하는 솜씨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거기 어디 있을 법한 데를 내가 아는데 내 계산이 왜 이렇게 틀리냐? 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아? 허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물을 싣는다. 오늘 또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던 그 그물을 또 다시 싣고 있어. 빈 그물질을 내일 또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요. 빈금물질에 정신 팔린 내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요. 빈금물질 거기에 목숨 걸고 그 덤비는 나를 봐야 된다 이거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배주인 베드로를 돌아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 요건 뒤에 상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요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듣게요, 안 듣게요? 이 귀로야 들리지만 그 마음으로는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이. 될 걸 시켜야 되지 안 될 걸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안 되는 게 뻔한데 그걸 시키거든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과 내 생각에 그게 맞아 원리야. 그래 될 것 같아. 그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됩니다. 그러면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순종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들 대강 보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들어서라,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여리고성이 버티고 섰는데 돌아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될 듯하고 될 만한 이치를 갖다가 터득했다 해서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도무지 안 될 걸 시킨다 이거야. 해봐야 이거는 허당이고 헛방이다 이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 믿어보시오. 이거 못 믿겠는데요. 내가 이 지경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인정이 가니까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거기 딱 그대로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이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나는 삭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거 삭 없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시행하리이다. 이래 돼야 여러분들 눈으로 기적을 볼 것이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시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실패와 그것도 실패도 뭐
한두 번 던졌다가 건져 올리는 실패, 그건요 있을 수가 있다. 막 고기 잡다가 보면 그물 던져가지고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안 걸린다고 해서 발발 뛸 게 뭐가 있느냐. 한두 번 던져 올리다가는 안 걸리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지가. 그게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솜씨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그 당시 지금 고기잡이 한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고기잡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양어선이 고기잡이 하는 건 보면 산거리선이라 해서 그물이 몇 킬로가 되는지 몇 킬로, 10킬로도 넘어. 이런 큰 그물을 갖다가 한쪽 끄트머리는 이 배가 붙들고 한쪽 끄트머리는 저 배가 달고 쭉 10킬로 밖으로 돌아. 그래가지고 막 두 배가 쫙 이래 끌고 가서 저 오마 사가지고 그래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저는 뭐 그저 사진에만 봤어요. 내가 부산에서 살아도.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도 어디 깜깜한 바다에 그냥 나갑니까? 그 집어등이라고 해서 그 빛이요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그 불 밑에 있으면 햇빛 아래 있는 것처럼 거스러. 그렇게 강한 빛을 탁 비춰놓고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뭐 배나 뭐 이래 뭐 오전에 그 언급에서 배나 이래 제법 큰 거, 그러니까 아니 똑딱선이 조그만한 배야. 사람 혼자 올라타면 여러 까불로 되는 이런 배래. 그런 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요 이 배를 만들었던 이 배 조각들이 유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맞춰놓은 거 보면 그 인도양 그 바닷가로 돌아다니는 배도 말이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저 바다 가운데 못 나가는 거예요. 육지가 있으면 육지로 붙어서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밴들 뭐 어디 뭐 클 거에 어디 있겠어요. 조그마한데 또 그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땐 무슨 실로 그물을 만들었을까? 요새야 나이롱 실도 있고 무슨 뭐 명주 실도 있고 뭐 가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질긴 말이지 그런 실로 가지고 그물을 짜는데, 그때 뭘로 가지고 그 그물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만든 그 그물에 걸려드는 고기는 다 등신 같은 고기들이다 내가 보면. 그 그물이라고 해 어떻게 생겼을까? 난 요새 집어 던지고 건져 올리는 초망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추론을 합니다. 그걸 휙, 그러니까 그물 코다리 밑에다가 이 차돌이나 이런 무슨 무거운 뭉탱이를 달아가지고 흰 거 집어던지면 요만한 좀 집어던지면 확 내려가서 그 안에 들면 그 모아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린다 이 말이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에 몇 번이나 던지고 몇 번이나 건져 올렸을런지. 던질 때는 이번에는 고기가 잡혀올 거야 하고 던졌는데 던져 올려보면 빈 그물. 던졌을 때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고기가 잡힐 거야 희망을 가지고 또 건져 올리는데 건져 올려보면 빈 그물. 이러기를 밤새도록 해서 밤새도록. 내가 밤새 그물질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곤란하다면 이보다 더 곤란한 일이 어디에 있고, 수고라면 이보다 더 큰 헛수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라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당신에게로 가면 어째 준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해주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참 내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 왔습니다만 내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들과 내가 직시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뭔가 건져 올리고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행복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기쁨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돈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행복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집도 만들고 다 어디서 건져 올린 것 가지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어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땅에서 그 건져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그 얻는 방법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가면 못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주셨어요. 다르게. 어떻게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리라고? 세상에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해준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약의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다 그대로 됩니다. 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마침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잘 사는 비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과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거 모르는 등신 같은 신이라면 나 안 믿어. 진짜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많아야 좋을지 적어야 좋을지, 뭐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기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이 말은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 시킨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 그 나라 백성,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면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에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 법을. 내가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내가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법을. 그게 그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면 아이고 아무개는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돈 많이 벌었대야. 그래가지고 야 요번에 성공했대야. 아이 그 아이는 말이지 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칸닝구 해가지고 합격했대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칸닝구 해가지고 합격할 낀가 그러면? 이 베드로와 그 역사와 그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오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리라. 내 배 위에 모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내 배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 뭐 모시는데 예수님을 내게 모시는데 그 뭐 갖다가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들어와 보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실 겁니까? 뭐 예수님은 우리 왕이요, 우리 주인이요, 내 지배자요, 나의 통치자요. 그렇게 모셔드리라 이 말이에요. 모셔드리라. 둘째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까 뭘 받는 거라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어디에다 담아 주셔요? 말씀에 담아 주셔요. 틀림없어요. 그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꿀과 송이 꿀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사는 나라도 역사도 복을 못 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사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다가 예? 세 번째로 뭘 하라고요? 순종으로 그물을 던져보자 이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요 세 가지 하면 진짜 요 세 가지 행하면 기적 봅니다. 믿습니까? 진짜 요 세 가지 그대로 딱 지켜 살면 기적 일어납니다. 그 사람한테. 요같이 2000년 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벌어졌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들게 된 동기가 2020년도 말이지 빈금을지만 시큰하고 여기 왔다. 그대로 거둔 것 없이 허탈감 속에 또 2020년도를 갖다 떠나고 그래 하면 되겠나? 2020년도는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그물질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하여 아름답게 2020년도를 장식하는 우리 중인교회에 속한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실패와 낭패를 거듭해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지금까지의 어떤 과실과 실패를 만회해보라고 주신 기회로 아옵고, 제 남은 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단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떤 부정적 요소가 내게 많이 일어날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우리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구경시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